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들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특별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앞에 항상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도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인 거죠. 그 은혜를 오늘도 내가 기억하니까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는 그것을 무엇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누린지를 망각해버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서너 가지의 죄, 그 죄를 피할 수 없었던 저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온갖 풍요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걸 잊어버렸지. 오늘 아모스는 그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 그들에게 은혜를 잊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 우리 6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서너 가지의 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텐데 그 지은 죄가 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그들의 행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 아모스는 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가를 설명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었죠. 그래서 율법의 10가지도 반절은 하나님, 반절은 이웃,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근데 그걸 잃어버린,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근데 오늘 우리가 6절 7절 읽었지만 그렇지 않았지.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발로 밟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은을 받고 그들을 팔기도 하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언약은 그들은 잊어버리고 그 율법은, 약속은 그것에 충실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신실함은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니까 말씀의 열매가 그렇게 사는 삶에 가득가득 맺혀지는 것.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삶으로 드러나는, 뇌물을 받고 불의한 일을 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살지 않으니 말씀이 보인 것이 아닌, 가르친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믿는 만큼 보는 만큼 사는 것. 할렐루야. 그들은 의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불의의 삭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 그들이 보는 건 그것이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으니까 내가 그 물질을 더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고작 신 한 켤레 받고 사람을 팔아고 생명을 팔아고, 가난한 자들을 티끌 속에서 발로 밟아 힘이 없다는 이유로,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적 타락인 죄였습니다. 그들 안에 성윤리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하다못해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웃의 전당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이죠. 근데 그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 뻔뻔하게도 제단 옆에서 그 옷 위에 눕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종교적 형식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 그 제단 옆에서 볼모로 받은, 뇌물로 받은 그 포도주를 흥청망청 마셔야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9절을 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죠.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족속, 그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멸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워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내어 쫓아주셨던 거죠. 그들의 키가 백향목 같고 그들이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았는데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하나님이 다 진멸, 하나님이 뽑아 저 멀리 던져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진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온전치 못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40년을 유리하며 방황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과 40년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 속에서 불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과 동행하신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 미리 하나님이 먼저 다 치워주시고 그들이 그 믿음 가지고 그 땅에 그들의 발로 밟게 되어졌을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 은혜를 잊어버려. 11절을 보시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 일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던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 구별되어진 나실인,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계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주셨건만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렇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 행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일 중에 하나,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근데 그렇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하라.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듣기에 부담이 되고 내가 거북하니까 말하지 말라.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무엇하라고 이걸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은혜를 내던져버렸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이 이게 옳은 거라. 그 삶은 곧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저 타락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저버리고 은혜를 망각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 어떻게 해요?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듯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그 무거운 재앙으로, 무서운 재앙으로 하나님은 누르시겠다는,
무거운 마차가 가득 짐을 싣고 가는데 곡식을 실은 그 수레가 흙을 밟고 가는데 그 부드러운 흙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깊이 파여버린 거지.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괴로움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겪어야 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겪게 되어질 거라. 뭐한 결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까. 그 심판은 14절. 빨리 다른 먹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 이들을 보세요.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 강한 자, 그리고 활을 가진 자, 발이 빠른 자, 말 타는 자,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 누구를 말합니까? 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발이 빠르니까요. 내가 다른 박질 잘하니까요. 내가 가진 힘이,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강하니까, 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발이 빠르고 말도 타고 마음이 굳센 자, 내가 할 수 있는 내 것으로 얼마든지 이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 근데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활을 가지고 있어도 그 활을 쏘려고 서지도 못하고 발이 빠른 자 피할 수도 없고 말 타는 자는 말을 타고 도망가 목숨을 구할 수도 없고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굳세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도 그날에는 결국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할 수밖에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요,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생각해야지. 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뭐라고?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러한 심판을 우리가 당한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이러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이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끝까지 나 혼자 되어져서 그루터기가 되어져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지켜갈 수가 있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을 그렇게 듣지를 않죠. 왜 내가 이러한 심판을, 어려움을,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한 번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한 행위를 기억하지를 못해. 내가 한 말을 생각지도 못해. 6절 이하 8절까지 그 모습을 생각하지를 못해. 내가 이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보인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 불신앙이, 불성실이, 불순종이. 여러분, 은혜는 여기에 새기라 했습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는 겁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게 아닙니다. 물에 새길 수도 없고 물에 아무리 새긴다고 해봐야 그 물이 흘러가면 끝이고, 하지만 바위에 새기는 건 새길 때는 힘듭니다. 고통스럽죠. 하지만 바위에 새긴 그 은혜는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아껴도 내가 새긴 그 바위에 새긴 은혜는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바위에 새기는 겁니다.
내 감정에 흐르는 생각에 새기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반석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내가 믿음의 바위에 새겨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걸 바라보고 그걸 지켜가라고 오늘도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힘듦을 감수하면서 바위에 새겨놓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보여주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는 그들의 생각에, 흐르는 그들의 정신에, 흐르는 그들의 육체에 그냥 거기다가 새겨놓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망할 수밖에 없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 성탄의 정신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은혜를 뭐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헤아려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